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부탁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또 한 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됐어도 목사님 다음 주일에 오늘 설교 또 해주세요. 자, 그건 쉽지 않잖아요.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저는 좋죠. 뭐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저야 뭐 얼마든지 땡큐지만 들으신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험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 비슷하게 있죠. 부흥회나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끝났을 때 이제 교우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인사라도 좀 한번 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 이유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갈급함이 뜨거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말씀 들으러 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그날 거의 다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때 어떤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거나 하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지역의 권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가만히 계시나요? 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도하다가 지금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핍박을 당하고 또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연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명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하심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47절 말씀,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날까지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실패를 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빨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시는 거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파송하시는 거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쫓겨나면서도 그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8절, 4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마음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는 재정의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좌절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말씀이 임하면 그 상황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40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그 40세의 나이에 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을까? 사모님이 생각하는데 이건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남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고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더니 그래서 내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암이 걸린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제가 홍우리 집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이거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그럼 막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면서 막 사모님의 마음이 막 무너진 거죠. 그런데 한 동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신방을 오셨는데 그 사모님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사모님, 이 노트에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 겉으로는 아이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받았지만 속엔 어때요? 불이 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어딨어? 도대체 뭘 잡으라는 거야? 그냥 화딱지가 나는데 그냥 그 노트를 그냥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몸은 아프고 시간은 안 가고 그러다가 그 던져버린 노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노트를 집어다가 펼쳐놓고는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인 나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잖아.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게 됐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번뜩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트에 적었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감사거리가
떠오르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한다고 제대로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랐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또 적었어요. 하나님, 좋은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감사가 떠오르는데 바로 남편이에요. 왼수 같은 남편. 남편이 고생시키는 바람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딱 떠오르는 게 지난번에 자기 여고 동창생을 만났는데 아주 잘 사는 친구인데 문제는 그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바람 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동창생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 남편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바람은 안 피웠구나. 딴짓은 안 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아유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래. 그때부터 이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그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진짜 나중에는 노트를 꽉 채웠다는 거죠. 감사 제목으로. 그 사모님이 암에서 치유받은 간증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지금 감사는커녕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나는 너무너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돼. 기가 막힙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우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니. 자,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도 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시큰둥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어디서 굴러온지도 알 수 없는 이 굴러온 돌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도요 한번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면 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죠. 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뵈는 게 없어요. 복음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걸림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포장 못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느냐?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깨진 그릇과 같다. 우리 인간은 뭐 어떤 존재라고요? 깨진 그릇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가 졸졸졸졸졸 다 새나가는 겁니다. 왜?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수돗물이 괄괄괄괄 쏟아지고 있는 그 수돗물 아래에 깨진 그릇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한번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은혜는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는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진 그릇인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돗물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하는데, 그 수돗물 안에 쏟아지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거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아무리 수도 없이 많이 통독해도 이걸 그냥 책으로 읽으면요, 이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우리가 상태로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져.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겪는 좌절 중에 제일 큰 좌절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좌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왜 어렵느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건 하나 팔고 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여러분 겪는 어려움은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서 오는 좌절과 시험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걸로 소문난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크다고 소문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문제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시 말하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 아주 인품이 좋고 아주 사람이 젠틀하고 열정이 넘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랑으로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날 일이 없죠. 좋은 사람들만 모인 건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야,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도 다 품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될 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좌절과 어려움이,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만스럽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한테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문제는 이 형이 동생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골칫덩어리 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동생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산 문제로 형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저는 유산 이거 필요 없으니까 형이 그냥 아버지 유산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형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진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동생 목사님이 결혼식을 하면서 형이 카운터에서 맨 앞에서 축의금을 이제 받았는데, 이 형이 동생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식당 주인이 돈 내라고 붙잡는 바람에 신혼여행도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형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게 그 형으로 인하여 그렇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형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더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형보다는 낫지. 용납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을 만나도 우리 형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품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더라는 거죠.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으로 인한 실족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에 좌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끼어 있으면 여러분 해석이 된다니까요. 답이 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는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는지, 그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